네,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네, 오늘도 예배드리고 또 주일 아침에도 예배드려야 되는데 많이 피곤하실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나오실 줄 믿습니다. 예배 사모해서 나오셨지요? 네, 네. 네, 오늘 이따가 끝나고 이제 가실 때도 조심히 가시고 내일 아침에도 같이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2년, 그 2022년도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얼마 안 있으면 30분 정도만 있으면 이제 2023년도가 됩니다. 저 2022년도를 지나면서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따뜻한 교회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고 약간 2년 이제 오늘이 딱 2년 좀 되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2년이고 비공식적으로는 2년 한 1개월 정도 됐는데 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지 생각했을 때는 교회를 개척하기 한 2달 전이었어요. 2달 전. 정확히 말하면 한 달 반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반 전에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개척해야지라고 이제 생각해서 그때부터 뭘 준비하면 될까라고 이렇게 봤을 때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말씀만 받았구나. 그리고 이제 제 수중에 있는 돈은 16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라도 어떻게든 시작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또 이제 여러 가정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같이 모이게 하시고 지금 이 공간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1년 지나고 이제 2년째가 됐죠. 이제 2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도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있으시죠? 네,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많으실 건데 너무 많아가지고 뭘 고를 수가 없어요. 아마 그냥 감사할 일이 있죠 하면은 막연하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그냥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러면 정말로 감사할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별거 아닌 거에서도 굉장히 감사한 일들이 있고 또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도 굉장히 감사한 일들이 있어요. 또 헤어짐을 통해서도 또 감사한 일들이 있고 저희 교회 처음에 오셨던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집사님 한 분이 계셔서 같이 그 목감에서 예배드릴 때부터 같이 예배드렸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신학을 하셨거든요. 같이 예배드리시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파송을 했어요. 만남도 굉장히 귀한 일이고 헤어짐도 굉장히 귀한 일이었어요. 그 분이 전도사님으로 가시면서 어디로 가셨냐면은 예수님께서 꿈꾸신 교회,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 김용화 목사님 교회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김용화 목사님 지금 개척하신 교회 지금 아마 신촌 쪽인가에서 어딘가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장소 잡고 들으시는데 거기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파송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만남도 굉장히 귀하고 헤어짐도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한 해 동안 좀 돌아보면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여기 왔다 가신지 아세요? 한 해 동안 4분이 왔다 가셨어요. 저희가 이제 같이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 몽골, 태국, 그리고 부룬디, 아프리카 부룬디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셨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은 저희가 처음에는 몰랐지만 한 분이 오늘 갑자기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알고 봤더니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셨어요. 저희 교회 안에 이렇게 또 선교사님들이 4분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방문하고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이야기도 듣고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어떤 것이 도울 수 있을지 또 고민해보고 같이 돕고 협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돌아가시는 그 시간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지만 한번 이거 까먹을 수 있겠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적어보세요. 아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났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주세요. 2023년도에는 이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감사할 제목들을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또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내가 뭘 알기 원하시는지, 뭘 깨닫기 원하시는지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혹시라도 그것이 깨달아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감사 제목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하기 원합니다. 한 해를 그렇게 감사하면서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감사할 제목들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하는 우리의 신앙 믿음의 생활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누군가 대신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그 죽음을 대신해서 준다는 건 굉장히 고귀하고 위대한 결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뉴스나 이런 거에 보면 누군가 구출하면서 자신을 희생당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죠. 그리고 정말 좋으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저런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소방관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소방공무원들. 굉장히 힘든, 불과의 힘든 싸움, 그리고 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119 전화해서 하면 뭐 개도 잡아주고 뭐 건져주고 뭐 구출하고 이런 모든 전반적인 작업들을 다 그분들이 하세요. 그분들이 하시는데 정말로 건강하게 안전하게 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또 하시다 보면 불의의 사고로 또 목숨을 잃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본인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악착같이 나 잘 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한 명이라도 구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러한 목숨,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정말 고귀한 목숨,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대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건,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것을 대신 자신이 짊어지고 가는 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됐어요. 제가 최근에 12월 4일 날 우리 셋째가 태어났죠. 태어났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누뚱이라고 다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괜찮아요. 누뚱이라니까 많이 저기 할까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저는 그냥 똑같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새벽에 깨는데 제가 막 분유를 계속 먹이고 싶고, 제가 트림을 시키고 싶고, 제가 계속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참 이게 몸이 고단한 일이잖아요. 쉽지 않은 일,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데 졸리고 피곤하기도 한데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더라고요. 내 몸은 힘들고 지친데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몸은 힘들고 어려운데 또 하고 싶어요. 또 얘한테 분유를 또 먹여주고 싶고, 기저귀도 내가 갈아주고 싶어. 오늘 제가 또 아내랑 목욕을 같이 시켰거든요. 목욕시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벌써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딱 벗었더니 팔이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몇 개 마디가 막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너무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 모습들은 이제 제가 이제 행복한 시절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몸은 조금 피곤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분유를 먹이고 새벽에 나서 트름을 시키거든요. 애들은 이제 트름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워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토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분유를 먹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트림을 시켰거든요. 트림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이제 트림을 잘할 때도 있어요. 잘할 때 금방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금방 꺽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자거든요. 그러면 얘가 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한 2번 중에 한 번은 애가 막 온몸에 막 힘을 주면서 얼굴이 새빨라가지면서 막 인상 찌그러면서 막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트름을 하고 싶은데 속이 막 안 좋은가 봐. 그럼 제가 이제 일어나서 계속 이렇게 두들겨주고 막 하는데, 걔는 이제 괴로우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괴성을 지릅니다. 이상한 소리를 막 내요. 그러면은 괜찮아 해줄게 하고서는 계속 이제, 그때 트름을 하면은 여러분 이게 아니라 막 이런 소리가 나요. 막. 그리고 나서
전에 트름했을 때보다 어떤 느낌이냐면 걔가 트름하고 나서 울어요. 여기 속이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도 가끔 속에서 막 속이 안 좋아가지고 진짜 트름이 나올 때 굉장히 아픈 트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속이 쓰린 트름. 그거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새벽에 또 낮에 이렇게 주고 이제 트림 시킬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대신해주고 싶다. 얘가 지금 이거 막 엄청 쓰리고 아플 텐데 내가 대신 이거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대신 그냥 아팠으면 좋겠는데, 내가 대신 트림하고 얘가 그냥 잘 잤으면 좋겠는데, 얘는 하나도 안 아프고 얘는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왜 들까?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그 생각 하나가 들었어요. 뭐 어떤 생각이냐면 이 아이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어디 하나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신 내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건강하게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으로 출발한다고요? 사랑으로 출발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대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얘기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할까요? 아니요. 구원받기 전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셔서 이들이 짊어져야 될 그 죽음, 죄를 누가 대신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더 이상 양을 갖고 와서 피를 내고 제사를 드리고 불태우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결한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이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희생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꺼이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어려움을 가운데 거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것을 대신해서 내가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까? 아니요. 저 같으면은 솔직한 심정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잘됐다,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쉽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원수를 위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대신 짊어지고 연약함 짊어지고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시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기인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은혜이고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대신 오신 목적이 있어요. 죽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예요? 오늘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이제는 믿는 사람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했을 때 모든 사람은 죄가 있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는 전의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무엇을 위해요?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래요. 이 얘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옛사람 죄성을 벗어버리고 예전에 살아갔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 대신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베드로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예전에 육체로 알았던 사람이 아니다. 육체로 알았던 사람은 그냥 외형적으로 알았던 것이에요. 아, 저 사람 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네? 아, 저런 사람이네? 바울은 예전에 예수를 봤을 때 어떻게 봤습니까? 저거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모욕하고 범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가서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전에는 겉모양만 봤다는 것이에요. 내가 진리를 몰랐을 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이런 모든 진리를 몰랐을 땐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살았는데 이제 다른 삶이에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제는 진리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네 저런 일이 있었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거를 영안이 열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현상은 이렇게 벌어지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좀 괜찮은 분 왔나 싶었더니 저분도 실패했네. 저분도 좀 착한 분하고 좋은 말씀 많이 전하셨던 분 같은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저분도 실패한 사역을 하셨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외형적으로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실패한 사역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키러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성공한 거죠.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실패한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것 같아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왜 이것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됐어요. 의롭게 여기심을 받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 어떻게 하셨냐면 화목케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지금 원수가 되어서 인간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건 나오는데요. 그 중요한 것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목해 함을 이루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화목해 하셨어요, 하나님과. 그러면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화목해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화목해 한다는 이 직분이 여러분 쉽게 말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과 화목해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러한 직분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아유, 나중에 믿을 거야.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데 편하게 그냥 편하게 살다가 세상에서 죄 짓고 살다가 그냥 나 편하게 그냥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혹시 생각하신 분 계세요? 전 예전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너무 좋은 신앙인 생활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 양쪽에 그 강도 있잖아요. 두 강도. 한 명은 지옥에 가고 한 명은 같이 천국에 올라가는 그 강도가 롤 모델. 그래서 왜 죽기 직전에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먼저 믿는 것이 여러분 좀 억울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먼저 믿으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이라고 얘기했죠. 이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어떤 직분이에요? 화목해 하는 직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이웃들의 관계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 이 사명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022년도에 혹시라도 그 직분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2023년도에는 우리가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가 이 가는 곳곳마다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어디든 가는 곳곳마다 다 화목해 된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있는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처럼 화목해 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목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같이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좀 있으면 12시가 돼서 이제 새해가 밝아오죠. 새해가 밝아오는데 저희는 카운트 막 하면서 와 왔다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같이 찬양할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시작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